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평안합니다. 사실 그죠?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평안합니다.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다 좋은 상태를 웰빙의 상태로 합니다.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웰빙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씁니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할 때도 있었죠. 샬롬, 그러니까 좋은 상태이시냐라고 묻는 인사이기도 하겠죠. 샬롬. 이 샬롬은 모든 범위에, 넓은 범위에, 그래서 잘됨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상태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샬롬은 그래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세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화모니를 이룬 상태가 샬롬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모니, 그죠? 뭔가 하음이 잘 맞는 소리를 들으면 듣는 사람도 부르는 사람도 황홀한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라는 것도 모든 관계라는 것도 하모니가 일어나고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기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괴로워집니다. 불협화음, 그죠? 왜 일어날까요? 죄 때문에 하모니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거죠. 나와의 관계도 깨어져 있고 너와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떼어지면 우리는 공격적인 외로운 생지가 됩니다. 공격적이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제대로 잘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으면 우리는 적대적으로, 위협적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세상을 적대적이고 위협적으로 느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격적인 외로운 생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위협적이고 뭔가 적대적으로 느끼고 계시지 않냐라는 겁니다. 염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계나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봅니다. 무언가 나아진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기죠. 세상도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거야. 나의 인생도 지금까지 힘들었고 앞으로도 전혀 나아지지 않을 거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괴롭고 귀찮은 것으로 여겨 삶을 비관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자들의 말 이거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라고 하죠. 세상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제 독백이라고 해야 되겠죠? 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런 상태쯤 되면 원래 분리가 되어 있을 때 관계들이 깨어져 있고 그 가운데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느껴야 되는 어떤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은 이 분리되어 있는 어떤 고립되어 있는 이 어려움을 느끼는 능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심이 높아지고 뭔가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 고립감을 느끼는 능력, 뭔가 분리되어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타인과 거리감을 느낄 때에 어떤 고통과
불안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시대는 이 어떤 고립감에서 분리되면서 오는 이 불안함과 고통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그 깨어진 관계 속에서 찾아오는 이 불쾌함, 이걸 느끼지 않는 거죠. 어떤 분리의 연구가 있어요. 분리의 연구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시카고대의 존 카치오프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 분리에서 오는 불안함이나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을 그것 마치 허기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먹으라는 신호가 없는 것이죠.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어떻게 되나요? 먹고 싶은 이 식욕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신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는 거죠. 아, 나 이제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었다.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무언가 먹고 싶지 않다고 해서 내가 어떤 영양분 섭취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여기는 분들이 없으시죠. 그냥 그게 문제라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 분리에서 오는 어떤 그 불편한 마음이 없는 것도 여러분은 나는 누가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나는 세상과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사람들 없이 살아도 괜찮아. 나와의 관계 그냥 괜찮아. 라고 여기시는 게 어떤 거와 같냐면 허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먹으라는 신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 안에 마땅히 느껴야 되는 어떤 소외감, 막막함, 고독감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피조물과 인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무엇이 다르다고 하냐면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창조되었다는 거죠.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지정의가 있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인격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간단히 하면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맺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게 뭐예요?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 인간을 향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그분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또 적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분리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성경은 죄책감이라고 하는데요. 죄책감을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는 무거운 짐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보시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짐으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시게 됩니다. 그렇죠? 감당할 수 없는 짐. 또 갚아야 하는 값으로 이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뭔가 관계가 깨어져 있는 분들은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군가 빚쟁이가 늘 쫓아오는 것 같이 뭔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가 쫓기는 마음이 있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죄책감 가운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는 이 부끄러움 가운데 늘 있는 거죠. 죄책감과 이 부끄러움을 수치심이라고 하잖아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이라는 양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늘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죄책감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느끼는 이 부담이죠.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부담. 근데 이제 수치심은 좀 더 이제 괴로운 감정인 게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느낀다기보다 존재에 대해서 느낀 겁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할 때 느끼는 이 부끄러움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죄책감보다 사실 수치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무거운 감정이 되죠. 그러니까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점점 뭔가 주눅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 가도 특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에 있게 됩니다. 뭔가 죄책감 가운데 수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죄가 많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죄가 많은 인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 죄가 있는 인간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 21절까지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15장부터 18장까지 보면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시내산. 그리고 19장부터 40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와요. 시내산에서 일어난 사건. 그러니까 광야를 가고 있는 게 아니고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오는데 이 중에 중요한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40장까지 보세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성막을 건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25장부터 40장까지요. 진짜 긴 장에 걸쳐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길게 나오는 장면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막 지겨워하지만 사실은 보세요. 죄 많은 인간과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기로 하시긴 했는데 이 죄로 인해서 그냥 함부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가 성막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정말 복잡해요. 그리고 이제 아무나 갈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세 부류로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모세가 있고 그리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70인 장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70인 장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게 이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세 번째 부류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오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지를 못합니다. 오직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70인 장로만 시내산에 올라갈 수 있고요. 시내산에 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또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군지 아세요? 모세요. 모세밖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성막,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굉장히 정교하게 짓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는 인간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이 처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졌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가고 싶은 것은 그죠? 하나님께 이렇게 함부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함부로 갈 수 없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배 가운데 누구 앞에 서 계시죠? 하나님 앞에 서 계시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를 놓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내산 밑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계신데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와 있는지 그 인식이 사실 우리는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분류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가 모세처럼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여러분이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제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냐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저는 이제 양심 TPO라고 하는데요. TPO가 뭔가요? 콩글리시인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TPO에 맞게 옷을 입어라는 이야기가 있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죠? TPO가 뭐냐면 T가 뭐예요? Time, P가 Place, O가 Occasion이라고 해서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옷을 연출하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TPO에 맞게 옷을 입어주세요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맞게 또 이 장소에 맞게 지금 이 상황에 맞게 여러분 옷을 잘 입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에 올 때 여러분이 잠옷바람으로 오지 않는 것도 이 TPO에 맞추신 거죠. 그죠? 그래서 그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TPO에 맞추지 않았을 때 평가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평가를 하고 나도 나를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나의 어떤 옷차림을 신경 쓴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혹시 뭐예요? 지금 이 시간에 맞지 않게 옷을 입었나? 또는 내가 이 상황에 맞지 않게 옷을 입었나? 혹은 내가 이 상황에 안 맞게 옷을 입고 있나? 장례식이라는 어떤 시간과 장소와 상황이 있는데 그 장례식장에 맞지 않게 옷을 입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요즘은 좀 이제 굉장히 드레스 다운 됐지만 그게 맞지 않게 입었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내가 내 안에서 그 평가가 일어나요. 나의 어떤 그 뭐 패션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나의 옷차림에 대한 평가가 있고 그 안에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에 때문에 뭔가 위축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양심의 TPO.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뿌림,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 알죠. 양심이 뭔지 알죠? 양심이 뭐냐면요. 사실은 자기 평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처럼 자기 평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 있을 때 내가 어울리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뭔가 잘 맞나? 혹은 다른 사람과 나는 뭔가 잘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세심하게 혹은 정밀하게 검사하고 검토받았을 때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평가 혹은 감각을 악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만약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진짜로 안다면, 그리고 얼마나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진짜로 안다면, 내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사람들이 진짜로 안다면, 내가 어떤 동기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진짜로 안다면 뭐예요? 그렇게 뭔가 세심하게 나를 점검한다면 나는 거절 당할 것 같다라고, 나는 뭔가 맞지 않다라고 감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뻔뻔해서 그렇지, 뻔뻔해야 살잖아요. 조금만 이제 뻔뻔하지 않으면 어떤 내가 가끔 하는 도덕적인 노력도 어떤 선행도 결코 우리가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라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빤히 쳐다볼 때 뭔가 모르게 괴로운 마음이 드는 이유가, 그죠? 뭔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깨뚫어 본다. 그죠?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이제 빤히 쳐다보면 뭔가 나를 뚫어보는 것 같고 알 것 같고 들킬 것 같고 이런 느낌 드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막 숨고 싶고 피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양심, 그죠? 악한 양심이 있으면 결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사람의 시선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 이제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계속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그죠? 그래서 이 악한 양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죠? 장막 뭐예요? 그 출애굽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악한 양심을 가진 자들인데 이 장막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갔다고 했잖아요. 이것처럼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그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들려야 된다고요.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맞지 않다, 사람들 앞에 내가 맞지 않다, 이 죄의 문제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피를 뿌려서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가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10장 19절에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 필요하죠. 이 죽을 양심, 이 양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의 마음,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교에 하신 그 보혈,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전에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요. 예전에 하나님의 얼굴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의 얼굴도 감당 못하는데요, 우리의 양심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란 겁니다. 그 보혈 때문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뿌림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고 할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피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죠?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받았으니 뭐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성경이 권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이 악한 양심 가운데 피를 뿌려 주셨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회복된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정말로 누리고 계신가요? 그 사랑의 관계를 여러분이 누리고 계시다면 이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이 세상에 내가 뭔가 소망할 것도 없고 염세주의자처럼 살아가요.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행복했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 가운데 그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를 소개해 주는 채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알게 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독립 영화인데요. 버팔로 66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버팔로 66이라는 영화인데요. 여기 주인공 빌리와 라일라라는 두 명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가 이제 왜 저의 흥미를 끌었냐면요. 이 빌리라는 인물은 태어나면서 뭐요? 한 번도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은 차갑고 무섭고 냉혹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막 답답해요.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빌리가 제대로 된 거 처음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다가 나중에 보면 부모님의 사랑도 하나도 못 받고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바보같이 어떤 정과도 생기고 또 평생 보면 늘 짝사랑만 해온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자격지심, 뭔가 의진, 박약,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굉장히. 어떤 기본적인 소양도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게 막 느껴지는 거죠.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인물이다. 그죠? 철저한 부모님의 무관심 가운데 살아왔구나. 빌리가 알러지가 있는데 평생 키운 엄마가 그 알러지가 있는 걸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늘 이 어려움 가운데 갔다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요. 출소한 다음에 그 여자 주인공인 라일라라는 사람을 납치해요. 납치. 탭댄스 수강생이었던 라일라를 납치를 합니다. 납치했던 이유는 부모님과 통화를 하다가 자기가 결혼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여자를 납치하는 거예요. 납치하고 나서 나랑 결혼한 것처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 주인공인 라일라가 영화니까 그렇겠지만 별 불만 없이 납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이고 무례한 이 빌리의 부탁을 다 들어줘요. 그래서 옆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전부 다 해줍니다. 운전을 해달라고 하면 운전도 해주고 집에 가달라고 하면 집에 가주기도 하고 함께 있어달라고 하면 함께 있어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주고 챙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 이 라일라라는 인물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참 희한하다. 그래서 현실 속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빌리의 현실 속에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인물로 묘사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라일라의 어떤 행동은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버팔로 66 추천합니다. 한번 보시는데요. 와,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매님들 그렇게 남자를 만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데 영화의 메시지는 뭐 어떻게 들렸냐면 빌리의 현실 속에 사실은 그러한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의 현실 속에서 없었던 인물이 현실에 없는 인물처럼 갑자기 등장해서 이 빌리를 사랑해 주는 겁니다.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가운데 빌리가요. 복수심 가운데
이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깨닫고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수하지도 않고 갑자기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른 선택을 해요. 원래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은 뭐냐면 가서 복수하고 복수하려고 했던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죽을 것 같은 이런 히스토리인데 그 안에 이 하나 자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 사랑 하나 때문에 그 사랑할 수 있는 하나 사랑받는다는 상태 하나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도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의 존재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염세주의자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하다가요. 사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게 아닐까요?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죠? 신방하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근데 이 사람이요. 자매님인데요. 이 자매님이 나중에 변했어요. 염세주의자였던 이 자매님이 나중에 변해요. 근데 변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제가 들었던 고백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이 고백밖에 없었어요. 이 고백 가운데 이 자매님이 완전히 달라졌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매님께 카드를 받았습니다. 성탄 카드를 받았는데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고 말했던 제가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날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제가 오늘 카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년을 지내면서 사실 너무나 비관적이잖아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 나의 삶을 봐도 그렇고 뭐 하나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계속해서 염세주의자처럼 세상도 내 인생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세계로부터 불행한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회복되어져야 되는 단 하나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 때에 그죠? 도저히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던 세상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도저히 희망이 없었던 이 세상도 여러분이 소망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뿌림을 받아 여러분의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미 일어난 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거하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혹시 깨어진 모든 관계 중에서 회복되어져야 되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적대적이고 위협적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빛이 다시 스며드는 이 시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